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사사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런 시대가 사사 시대죠. 이런 시대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17장에서 미가라는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가라는 사람을 그 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는 자신의 집에 신당을 만들고, 그리고 신상도 있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렇게 17장에서는 이 개인의 삶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18장에서는 이 단 지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어떤 개인이나 어떤 집안의 행동이 아니라 어떤 한 지파가 행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가면 이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서 지파로, 지파에서 이스라엘 전체로 확대하면서 사사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지파별로 사람 수에 비례해서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렇게 분배받은 땅은 아무도 살지 않은 그런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을 분배받았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을 다 쫓아내라, 그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직접 심판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심판하시지 않고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쫓아내라, 그들을 그 땅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파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다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단 지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쫓아냈는데 일부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쫓아내죠. 사사시대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죠.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를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로 평야지대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 지파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정탐꾼을 보내서 땅을 정탐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땅을 정탐하도록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정탐꾼들이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머무르죠. 그래서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레위 청년을 만났는데 그 레위 청년에게 묻기를,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냐, 우리가 가는 길이 평안하냐, 하나님께 좀 여쭈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6절을 보면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 그러니 평안하다, 형통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레위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 청년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여쭈어봤다,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이 청년이 하는 말이죠. 이 청년은 단지파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평안해, 형통해, 별일 없어,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해서 그런 소리를 일부러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네요. 한 절씩 교독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먼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찾으셨죠? 신약성경 345페이지. 서원이 찾았어? 네. 그래,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세상을 먼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4장 1절 찾았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345페이지. 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편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죠.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이 말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언하면서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아니면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오래 참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정책과 경계와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책망할 것이 있느냐 그러면 책망하고, 조심할 것, 주의할 것이 있느냐 그러면 경계하고 또 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권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특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바른 교훈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교훈을 바른 교훈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귀가 버려서 자신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것은 자신에게 좀 이익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소리를,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들으면 사람들이 그 바른 교훈을 듣고 참 좋다, 참 기쁘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바른 교훈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잘못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자신의 죄를 보는 거 싫어합니다. 그냥 귀가 버려서 자신에게 듣기 좋은 소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소리, 그런 소리들을 좋아하죠. 그런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는데 그런 스승이 적은 것이 아니라 아주 많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는 허망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신화 같은 이야기를 말하죠. 진리에서 돌이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라는 것은 언제나 무엇이 옳은 것이냐,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진리죠. 모든 것이 다 옳다 이렇게 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듣지 않고 듣고 싶어하는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만 따라다닙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디모데에게 너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신중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신중하고 권한을 받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그 맡겨주신 그 직무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진리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디모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디모데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요즘 사람들도 허탄한 이야기 많이 따라다닙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상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르고 그것 보면서 그게 전부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충성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바른 소리를 듣고 바른 길로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렇지 않고 허탈한 이야기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조가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정말 진리를 따르고 있는지, 내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듣고 있는지 자세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레위 청년이 평안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단지파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자신들이 듣고 싶어 하는 소리를 들은 단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기분 좋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5명이 그곳을 떠나서 라이스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이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이 지역을 레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스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보니까 그곳 백성들은 염려가 없고 거주하는 것도 시돈 사람과 비슷하고 평온하고 안전하고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고 부를 누리면서 사는데 시돈 사람들과는 좀 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과도 상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라이스가 어디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데요. 요단강 발원지입니다. 시돈과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다메섹, 북쪽에 다메섹이 있는데 이 다마스커스와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무 멀어서 어느 누구와도 동맹을 맺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맹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레센 지역에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이것을 정탐하고 정탐한 정탐꾼들이 다시 단지파에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죠. 그렇게 단지파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자신들이 정탐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는데 무엇이라고 보고를 하는가 하면 구절을 보니까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좀 매우 좋더라. 너희가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지 말고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사람들 만날 것이고 또 그 땅은 넓고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럴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구절 말씀을 보면 무슨 말 하고 살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만약에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10명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을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길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 땅에 들어가자. 그러면서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 땅을 정복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지금 하는 말이 그 당시 하는 말과 상당히 유사하죠. 그 땅은 심히 좋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셨으니 그 땅을 정복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단지파에게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땅을 단지파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단지파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으니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그 땅을 정복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그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땅에는 싸울 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단지파가 어떤 신세인가 하면 아모리 족속이 두려워서 평지에 내려오지 못하고 산지에서 살아서 살고 있는, 산지에서 도망가서 살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사실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평지가 없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라이스를 가서 정복하면 쉽게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땅을 정복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디를 먼저 정복해야 됩니까? 라이스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신 당지파에게 주신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해야 되죠.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먼저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서 강하기 때문에 겁내서 정복하지 못하면서 라이스 지방은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땅을 가서 정복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땅이 평화로운 땅인데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 시돈 사람들이 곧바로 도와줄 수 있어. 시돈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런 상황이면 그래 그 땅을 정복하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 땅은 평화롭고 좋은 땅이지만 정복하기 어려워. 시돈과 전쟁해야 돼. 쉽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말씀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신약성경 74페이지네요. 마태 다음에 마가죠. 세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7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이삭이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이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일주일 전에 올라가셨는데 그 다음날 올라가신 그 다음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마침 오실 때 시장 가셨어요. 배가 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멀리에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나무에 혹시 무화과 열매가 있나 해서 가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는 잎사귀는 무성한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했습니다.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무화과 언제 따죠? 여름에 땁니다. 요즘 무화과 잡수시죠? 무화과. 그런데 이때는 6월절이죠. 부활절 때입니다. 4월달, 5월달 이렇게 되니까 무화과가 열리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도 열리는 시절이 아닌데 그때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는 것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봄에는 무엇이 열리는가 하면 이른 무화과가 열립니다. 이른 무화과가 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서 먹거나 아니면 상품성이 별로 없는 그런 것이 열려요. 그래서 그냥 따서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무화과가 열리는 것을 보고 이 나무가 많이 열매를 맺겠구나 아니면 열매가 없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신 것은 이른 무화과 열매를 찾으신 것입니다.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멀리서 보니까 잎이 무성하니까 이 정도 잎이 무성하면 당연히 이른 열매도 많이 맺혔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그때 무화과 열매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셨죠? 그 나무를 저주해서 사람들이 너에게서 더 이상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주하자 그 나무가 좀 계속 말씀을 읽어보시면 말랐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이 또 그 길을 가다가 나무를 보자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나무가 마르면 잎이 좀 시들시들하다가 그러다 뭐 줄기 마르고 이렇게 해서 죽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는 뿌리째 말랐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에 뿌리째 말른 것이죠. 혹시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너무 열매가 없으니까 화가 나서 그래서 이 나무를 저주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그렇게 해서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주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는데 이 유대교가 열매가 없기 때문에 말은 많은데
이런저런 말은 많은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저주하신 것이고, 또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도 제자들도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열매 맺지 못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말을 그럴듯하게 하느냐, 이것을 보시지 않아요. 누구나 말은 잘하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 아니라 그 말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상당히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인데, 그런데 지금 단 지파에게 열매가 있을까요? 단 지파 사람들은 말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클리어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한 그 땅, 지파에게 준 그 땅을 먼저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은 정복하지 않고 그 땅을 정복하는 데는 열심을 내지 않으면서 라이스에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겠죠. 이렇게 입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도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정탐꾼이 보고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600명이 무기를 들고, 그리고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서 출발해서 유다에 있는 기단 여호와임에 진을 쳤는데, 두 곳의 이름이 마한의 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한의 단이라고 했는데, 마한의 단이 어디죠?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살펴볼 때 삼손이 단지파 사람인데,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한의 단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한 곳이 어디냐? 마한의 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가 하면 그 마한의 단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마한의 단에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움직여서 그곳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600명이 그곳에 모여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움직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움직여서 마한의 단에 이르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일은 악한 일이 됩니다. 대의 명분이 있어요. 땅을 정복하자, 이렇게 하면 아주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말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일은 그냥 악한 일이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좋은 미사오브를 붙이고 진리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시고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일 가운데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일은 어떤 일이 된다고요? 그 일은 악한 일이 됩니다. 지금 단지파가 하려고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면 그렇지 않죠.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파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빼앗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서 선을 이루고 의의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인간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협력할 수 있지, 그리스도 밖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협력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된다, 이것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죠.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가 될까요? 서로에게 이익이 있으면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가 이익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갈라서죠. 어제는 친구였는데 오늘은 적이고, 또 이익이 있으면 그 적이 또 친구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되죠? 이익 때문에 뭉치고 이익 때문에 흩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선과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적이 되어서 전쟁하고 다른 사람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죠. 다른 사람을 빼앗아야 그것이 내 것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어떻게 내 것을 만들 수 있죠? 그런데 단지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마하나의 간에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마하나의 간에 모여서 그들이 떠나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가의 집에 이르자 이전에 라이스당을 정탐한 5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죠? 이 집에, 이 미가의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이 있으니, 신상이 있는 줄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으니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 그 일을 알아서 해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훔쳐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훔치라고 했는데, 남의 거잖아. 이것을 훔치라고 했는데 왜 훔치라고 했을까요? 훔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승리를 보장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런 것들이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훔쳐라. 우리가 말씀을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56페이지,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4장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대성경으로 1056페이지네요. 4장 19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056페이지.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대망에 속하여 온 땅이 결실을 다하니 나의 정악과 회상은 갑자기 하늘이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떠나서 변호하여 지각이 없는 일요란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슬프고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0년 가운데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그런 패망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답답한 가운데, 마음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22절을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왜 망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미련한 자식이라고 했어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녀다, 그런 뜻입니다. 왜 어리석고 미련한 자녀라고 하죠? 악을 행하는 것에는 지각이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무지하다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에 지각이 있다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더 악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할 때는 그렇지 않죠. 선을 행하는 것은 무지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했죠. 무엇이 선한지, 어떤 것을 해야 선한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무지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언제나 선하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선을 행한다고 행하는데 실제로는 악을 행하면서 선을 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훔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닫고 있으면 이거 훔치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선한 것이 무엇이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물건 훔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은혜를 주시겠지, 승리를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다른 것들이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해요. 사무엘서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1차 전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승리할 수 있는 방안 하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자, 전쟁터에 법궤를 가져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실제로 법궤를 가져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께서도 함께 오시니 그러면 승리한다고 해서 법궤를 가져오죠. 그렇게 법궤와 함께 블레셋과 싸웁니다. 어떻게 되죠? 이전보다 더 크게 패하고 법궤도 뺏겼습니다. 법궤를 가져오면 저절로 하나님이 오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그런 분 아니시죠? 하나님은 어떤 것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물건이 거룩한 물건이어도 그 물건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법궤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그 뜻에 순종하고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가요.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선을 행한다, 의를 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서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힘써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린다,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종교적인 말을 하고 그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야, 라이스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힘을 내, 용기를 내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얼마든지 단체파처럼 어리석게 행동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주의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당신을 알고
당신과 함께해서 뜻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그렇지 않고 거룩하고 종교적인 말만 많이 한다고, 그런 행동을 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고 선한 일을 하는 데 앞장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